오늘 사실 가정의 달에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저의 금기를 깨고 정치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1번, 2번 얘기 아닙니다. 어느 쪽직이란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들이셨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모압, 암몬, 가나안의 블레셋, 아람, 또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애굽, 이집트지요. 아수르라 불리는 아시리아, 바벨론, 메대와 바사라고 불리는 미디안과 페르시아, 이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믿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도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였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포로로에서 돌려보냈고, 바벨론 왕도 여호와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의 경영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을 경영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국가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몰랐고,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은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많은 국가들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지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이 상황들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국가 비상상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갑자기 대선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그런 것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 역대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내 마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요? 이 성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늘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13절에 하늘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고 토산을 먹게 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염병이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19세기 말, 즉 1880년대쯤에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몇 년도라고 찝어서 말하기 조금 어렵지만 대략 그때쯤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신앙이 생겼습니다. 만주로 넘어간 몇몇 사람들이 만주에 있는 로스 선교사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고 들어와 국내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생겨난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은, 그 축복은
1970년대 시작되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교회의 부흥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곳곳에 세워진 교회는 밤을 새워 기도했고 각 산마다 기도원이 넘쳤습니다. 밤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다니며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매달릴 곳,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축복받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일 뿐이라는 걸 그때 우리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부신 발전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우리나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지요. 오히려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토대는 대한민국 기독교입니다. 회의 문화, 토론 문화, 다수결의 문화, 민주주의의 문화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술과 연극의 음악의 중심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제와 시민의 의식 발전은 누가 뭐래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고, 보릿고개로 밥 굶던 나라가 세계 유례없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제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국제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는 위엄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신앙이 옅어집니다. 이제 해외여행도 바라봐야 되고 골프도 바라봐야 되고 볼 게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먹을 만큼 먹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기도원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원을 가려고 기도원을 찾는데 매년 다니던 기도원들마다 다 문을 닫아요. 기도원이 없어요. 산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보지를 못합니다. 담요 하나 덮고 밤이슬 맞아가며 기도하던 그분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권사님들 보기 힘들어요. 호의호식하며 부족함이 없으니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퇴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전보다 더하게 이단들이 특세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영을 무당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마다 신천지라는 어떤 이단에 우두머리와 사진을 안 찍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눈물 흘리며 분개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참여를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 시대에 이런 악한 영이, 이 영의 세력들이 이 엉터리 같은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할 교회가 침묵하고 성도들이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는 핑계로 나라를 위해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질책이 되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이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는, 허무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틀렸다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대통령은 이단 집단들이 우리가 남이가 말하며 침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주보고 구술하고 명리학이니 주역이니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머리 위에 축복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들을 향해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교회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법사, 도사들에게 자문받아 활동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치판에서 그가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단에 빠진 국가를 보며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왕이 될 때 그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돌아 온 나라에 가득 뿌려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선지자 딱 한 명,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그들의 서슬이, 그들의 칼날이 무서워서 그리 시냇가에 3년 반을 숨었고 과부의 집에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무너진 제단을 세우시려고 엘리야에게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라 하셔서 갈멜살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각각 450인과 400인 850명을 부르고 850대 1에 대결을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하나 세우고,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 세우고,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하고 신이라 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너에게 먼저 하라 하자 그들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에 해 질 때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나 대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때가 가뭄이 들었을 때라 물이 없을 때인데, 물을 구해다가 그 나무 제단에 나무에 다 붓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도록 나무 위에 다 부어버립니다. 왜요? 불타지 말라고 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그때 하늘로서 내린 불이 그 모든 물을 말리고 증발시키고 그 나무를 태울 때까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장면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그 제단의 대결을 보러 온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의 모습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중의 신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어둠에 둔감합니까? 정치적 신념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앞서고 있는 게
옳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솔로몬의 기도문,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의 긴 기도문이 있어요. 정말 은혜로워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나라의 어려움이 닥치고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마음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궁전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면서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그 마음에 밥을 차마 못 먹고 잠을 못 자며 수척해졌습니다. 왕에게 간청해서 그곳에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가서 성벽만이라도 건축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학자 에스라는 자기의 민족이 이방인과 통한다는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분개하며 요 앞에 회개합니다. 그의 비통함이, 그의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요엘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휘청임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여러분, 정치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밥 먹게 해준다면 그저 밥 먹게 해준다는 말에 눈 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말 해주는 사람이면 우리의 신앙과 다른 사람일지라도 뽑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살았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신앙은 아니더라도 그저 먹고 살만한 나라면 되는 그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정치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앙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의 어두운 영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유언으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치적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득을 위하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들이 정치적으로 옳으냐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이념으로 옳으냐가 아니냐, 사랑과 정의에 맞느냐를 보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할 권세들, 통치자들은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 1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셨듯이 우리도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민족의 죄악과 나라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눈을 감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약속입니다. 유엘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늦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입니다. 이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쳐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때 대한민국이 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나라의 참 복음 곧 구원의 소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치라는 것에 눈이 멀어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여 이 나라에 온갖 우상과 주술과 사술들이 가득하며 이 나라에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만져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주의 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눈이 주의 마음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